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추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이름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지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이 법칙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한 사람을 돕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틀림없는 줄로 믿습니다.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이웃을 연약한 자를 돕는 거지요. 돕는 거.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으로 도와주고, 그죠? 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인데, 그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 그래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도록 해라. 할렐루야.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자기를 기쁘게 할 것 같으면 십자가 지고 안 죽는다 이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이 땅에 와서도 33년 살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게 살았다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면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생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의 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된 것, 성경,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이나 지금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성경은.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아브라함을 보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지. 그리고 또 롯을 보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고 롯처럼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가 배운다는 거죠. 교훈.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뭐든지 기록됐다. 사울왕을 보고 내가 저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되지. 다윗왕을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하고 우리를 다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교훈들을 배우면서 소망을 갖는데 무슨 소망?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땅에서 소망도 가져야 되지만 하늘의 소망이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은 다 가져도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만족감이 없고 세상 모든 걸 다 갖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또 만족감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의 안 올라갔으니까 모르잖아요.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봤지만 올라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다 가져봤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권력도 가져보고 부도 가져보고 부인도 1000명씩이나 더 보고. 내가 진짜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야. 도대체 1000명이면 얼굴이나 다 기억할까? 이름도 못 외울 것 같아. 그죠? 어떻게 이름을 다 외워 1000명을. 머리가 좋은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지나가면 이럴 것 같아. 너 나하고 결혼하지 않을래? 저 결혼했는데요? 언제?
10년 전에요? 그럴 것 같아. 자기 부인도 못 알아볼 것 같아. 그 정도로 솔로몬이 다 했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다 헛되고 헛되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봤는데 다 헛되고 헛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져보지 않았어요. 돈도 그렇게 많이 가져보지 못하고 그런 부귀 영화도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가져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으니까 너무 땅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육신 이제 장막에 벗어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때 이 세상의 이 수고와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안식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안식에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가서 이런 고통을 다시는 받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데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힘들지만 육적인 사명, 영적인 사명 감당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요. 사명이라는 것을 감당한다는 게 쉬운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일생 동안 소망을 하나님께 뒀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지. 그죠? 땅에다 소망을 뒀으면 결혼도 하고 바울도 막 재산도 모으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었으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죠. 하늘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는 이렇게 이제 하늘에 소망을 두고 내 뜻 이루지 않고 하나님 뜻 이루드리고 나 기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이런 것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라 바울이 그랬어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소망이 세상에 두었을 때는 모세 마음에 즐거움과 행복이 없었어요. 철 모를 때 아마 그 바로 궁에서 자랄 때는 좋았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철이 들잖아요. 철이 들면 이제 인생을 알게 되고 자기가 벌어서 자기 먹는 걸 해결해야 돼. 부모가 벌어서 부모가 주는 걸 먹고 살 때는 걱정이 없어. 별로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먹어야 될 그때부터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벌어서 자기 먹는 것도 힘든데 새끼까지 나면 이제 내가 벌어서 새끼까지 먹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힘들어져.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인생의 쓴맛을 깨달는 거죠. 아,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그러잖아요. 부모가 벌어서 먹여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천방지축으로 그냥 살았고 뭐든지 내가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이제 내가 벌어서 먹다가 이제는 새끼를 낳으니까 자녀까지 벌어서 먹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무자식이 옛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 내 벌어서 나만 책임지면 되는데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까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여러분이 뼈 빠지게 고생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생이라 생각지 말고 내 사명이다. 내 사명. 그죠? 내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이니까 힘들어도 감당하자.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은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 감당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맡겨진 영적인 사명, 또 가정의 이 육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은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땅에 소망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땅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갈수록 더 악해져요. 저 유럽 쪽에는 또 그 아랍 이런 국가들은 그 IS 대원들 때문에 테러 때문에 막 불안에 떨고 있죠. 그죠? 언제 어디서 폭탄이 터질지 모르잖아요. 아랍 국가 지네들끼리도 싸우는 거예요. 지네들끼리도 막 그냥 막 폭탄 터뜨리는 거예요. 이슬람 교들끼리도 막 서로 막 싸워가지고 막 다 터뜨리고 막 죽이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이제 유럽으로 퍼지고 미국으로 퍼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한국, 일본 이런 데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폭탄을 터뜨리겠죠. 길 가다 갑자기 옆에서 펑 터져가지고 죽는 거예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데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요. 사람 죽이는 것을 아주 뭐 파리 죽이듯이 막 사람들이 죽이고, 더군다나 또 그 외 도덕적 타락이 말로 할 수 없이 더 심해지고, 이런 걸 보니까 세상은 빨리 이제 끝이 와야 돼요. 그러죠? 세상을 끝낼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멸하시듯이 세상을 빨리 심판한 날이 오기를 오늘 아침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너무 오래 저희가 기다리지 않도록 오늘 새벽에 오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죠? 나는 오늘 새벽에 왔으면 제일 좋겠어. 그럼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올라갈 거 아니야. 잠자는 사람들은 난 몰라. 잠자는 자가 되지 마라 그랬으니까 새벽에 오셨으면 좋겠어. 정말이야. 이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물로 노아 시대에 심판하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와야 돼요. 이 세상은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어. 옛날에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있어가고 싸웠는데 이제 공산주의는 거의 없어졌어요.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일어나가지고 자본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즉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더 살기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더 타락해 가고 있어요. 세상은. 주님이 빨리 오셔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해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 있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16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구약의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는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구약시대처럼 양처럼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죠. 제물로 드리라. 12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제물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런 걸 만들게 하는 것이 내 직분이다. 그러죠? 예. 오늘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전도의 사명을 가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18절, 19절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역사해 줬다는 거죠. 성령이 나와 함께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는 정말 필요한 것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이 일단 신나. 왜? 나를 통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함께하는 거 본인이 느끼니까 내가 심판한다는 거야. 내가 힘들어도 그게 재밌는 거야. 근데 아무리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교회 다녀도 답답해요. 여러분 기도해도 해도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무리 교회에서 체란을 하고 막 그 음식을 하고 하나님을 찾아도 다른 사람들은 뭐 눈 감으면 뭐 환상을 봤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나는 캄캄한 거야.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야. 몇 년을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버림받은 자식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답답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가난이 벗어나지 않고 막 고생하고 막 이러면 사람인 거로 자제도 하고 예수 믿으면서 실망도 해요.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재밌어요. 가난해도 재밌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눈에 보이니까 진짜 막 신바람이 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느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22절 이하는 노마로 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너희는 그런 일을 위해서 그 26절에 가면 연보를 한 사람들이 있다. 27절 그들에게 빚진 자니 연보를 해서 나한테 준 사람들한테 나는 빚진 자다.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로마에 내가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너희에게 갈 줄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30절 형제들아, 로마에 있는 사람들 지금 쓰는 거니까 로마에 있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나도 이름을 넣어서 내 이름을 놓고 기도해주라. 그 말이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고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그들에게 뭘 뺏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정말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도록 기도해주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의 뜻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노마에 가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 이런 글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편안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교훈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보니까 정말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것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져도 소망이 없고 건강해도 나이가 먹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많이 낳아봐도 소망이 없고 결혼해봐도 거기에도 소망이 없고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에 우리는 소망을 삼고 그곳에 가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 더불어 이런 고생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지 않고 자녀 교육 문제로 애쓰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니 하늘의 소망을 두고 저희들이 삽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는 힘이 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또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주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헌금 여러 가지 소원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금식도 하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